광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실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 사도신경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나오는가?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을 왜 예배 때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나 혹은 교파들은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단적이다라고 심지어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대다수의 이단들은 오히려 사도신경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기독교 내에서도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교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예배 때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를 않죠. 그리고 또 동방정교회 역시 마찬가지 예배 예전문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아프리카 기독교라고 하는 이집트의 콥틱교 역시 우리 기독교인데 콥틱교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도신경에 대한 신화적 미화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로만 가톨릭이 사도신경의 어떤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사도신경이 처음 생겨난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이 지난 이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그리고 또 여러 여자 성도들이 있었죠, 그죠? 그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로부터 해서 한 사도가 한 구절씩, 그래서 고백문으로 하여서 완성이 되었다. 그게 최초의 사도신경이 생기게 된 유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 이야기를 처음 끄집어내었던 가톨릭에서조차도 이거는 전설이다, 허구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도신경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런 논란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좀 짧은 영상 하나를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의 신조라는 전승이 있는데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의 사도신경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대 상황에 따른 수정을 거치며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은 2세기경 고대 로마 신조가 생겨남, 4에서 5세기경 여러 종교에 의해서 내용이 다듬어짐, 5에서 6세기경에는 서방교회들이 세례문답에 사도신경을 사용함, 7에서 9세기경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보편화되기 시작, 12세기 서방교회 공식적인 신조로 정착되었고, 오늘날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신앙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답이며, 이단을 구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고백이 됩니다. 그만큼 이 사도신경이 이 신앙과 기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사도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원천을 둔 그런 신앙 전통이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잘 지키고 또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중심, 특별히 우리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안 믿으면 불신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잘못 믿으면 미신 혹은 맹신, 또 심지어는 광신으로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 미혹하는 신앙입니다.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신앙, 이걸 미신이라고 하죠. 또 맹신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눈먼 신앙입니다. 눈먼 신앙. 그렇다면 광신은 뭘까요? 미친 신앙이죠. 믿음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읽는 것으로 끝 아니라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마무리가 잘 되지 못하여서 극단으로 가버린, 그걸 광신이라고 합니다. 결국 잘못 믿으면 열심히 믿어도 그게 다 헛것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잘못 믿으면 열심히 믿을수록 오히려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믿어야 하고, 그래서 중심 있는 믿음을 소유를 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 이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거짓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도대체 뭐가 중심인가?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중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은요, 아주 분명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꾸 중심부에서 놀아야 되는데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부에서 노는 거예요. 중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가장자리, 언저리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그게 중요한 것이냐? 그건 중심이 아니에요. 진짜 중심되는 것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저 끄트머리 그 가장자리 끝에서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짚는 그것 가지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자꾸만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단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중심이 도대체 뭐냐? 근데 중심,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 이 한자 말이 중심에 관하여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쓰죠. 그런데 이 중심이라고 하는 글자를 세로로 겹치게 되면 중자를 위에 놓고 마음심자를 아래로 놓으면 우리가 잘 아는 충성할 수 있는 충이라고 하는 한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충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어떤 의미 있는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어떤 한 시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순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자, 뭐 이렇게 또 교인들도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자매는 걸어서 1시간이 넘는 거리에 살고 있었어요. 드디어 부활절날 목사님이 객언상 받은 교인들을 일일이 격려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걸어서 1시간 동안이나 걸어서 온 그 자매, 이 자매 참 어떻게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매에게 아주 특별히 이런 격려를 했습니다. 자매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생하셨지요. 교회가 너무 멀어서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가 멀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 집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요. 집이 멀리 있는 것이지. 이 자매, 자기 집이 아니라 주님의 집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심이 뭔지 아주 이 자매는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주님의 집이 중심이었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자매는 중심이 어딘지 알았기에 먼 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이 자매처럼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야말로 위에서 은혜가 안 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은혜가 주룩주룩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신앙의 중심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에는 또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그것에는 어떤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신앙 고백문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사의 선순환을 기약하는 신앙 고백문, 이 신앙 고백문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아니, 도대체 광고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야를 한다고 해놓고 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이 사도신경과 뭔 상관이 있나, 뭔 관계가 있나. 사실 이 본문을 왜 읽었느냐면요, 이 신명기 26장의 이 본문은 구약의 일종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문의 의미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약속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지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 햇곡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냥 바치는 것이 아니라 햇곡식을 바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햇곡식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26장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람인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은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확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햇곡식을 바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첫 햇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은 조상들이 떠돌이 아람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때와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되었던 이 시절, 이게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시간 간격이 대략적으로 500년 정도 됩니다. 500년 이상이 됩니다. 500년 이상, 최소 500년 이상이 되는 이런 엄청난 시간적 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시절의 떠돌이 신세를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500년 전의 일들을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고 5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전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돌이, 장돌뱅이 같은 그런 조상, 아람인이었던 조상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후 몇백 년이 지나고서 그리고 이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는 지금 적과 꿀이라는 땅, 이 가나안 땅 주셔서 오늘 소출을 내도록 도우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여호와 신앙을 결단하는, 여호와 신앙을 선언하는 그런 신앙 고백문도 있습니다. 유명한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사실은 이 문장도 구약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또 신앙 대물림 목적의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또한 신앙 대물림, 신앙이 가족 대대로 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문, 구약의 신앙 고백문이었었습니다. 뭐 이런 세 가지 신앙 고백만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소위 말하자면 나라 없는 백성이 된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세워졌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이 복원이 되었는데 뭐 아직도 흩어져 있나?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땅 바깥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경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도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러니 그들은 아직까지도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2000년 이상이나 여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2000년간 이 유대인들은 정체성 잊어버릴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을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 신앙 고백을 대물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중심, 우리가 중심을 간직하고 중심을 붙들고 중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신앙 고백문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별히 쉐마 이스라엘 같은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가정의 신앙 대물림을 위하여서 명심 또 명심하고 중심에 두어야 할 그런 가장 대표적인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이상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신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는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고 부릅니다. 아포스톨로룸 라틴어인데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뭐냐면은요, 제자라는 말입니다. 심볼룸이라고 하는 말은 좀 약간 좀 힌트가 가죠. 영어의 심볼, 그죠? 심볼이라는 말. 역시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심볼론이라고 그럽니다. 심볼론. 그런데 이게 이 라틴어로 넘어가면서 심볼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그러면은요, 사도들의 증표,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본래 표징 혹은 아니면 표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심볼룸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심볼론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인데, 그럼 헬라어 심볼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헬라어 심볼론이라는 말은 함께 맞추다 그런 뜻입니다. 서로 맞아지다, 이렇게 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동사로 심발레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헬라어 심발레인이 서로 이렇게 맞추어 보는 걸 말합니다. 모이다, 모이게 하다, 서로 맞추어 보다, 들어맞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영어의 심볼의 원어가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그저 뭐 상징 혹은 아니면 기호 정도를 의미하는 그런 어떤 심볼, 이런 말로 알려져 있는 뭐 라틴어 뭐 심볼룸, 이걸 깊이 헤아려보게 되면 사실은 그 의미가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이 심볼룸이라고 하는 말, 원래 깨뜨린 또는 쪼개진 물건의 반쪽을 가리킵니다.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이게 일종의 정표 혹은 아니면은 신원의 증표가 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것을 서로 두 개를 딱 끼워 맞춰가지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너와 내가 한 약속이 맞다, 혹은 아니면 네 상대방이 분명하구나, 또 혹은 아니면 받는 사람도 맞구나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걸 이제 심볼룸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서로 들어맞는다. 연인들끼리 헤어질 때 먼 훗날에 서로를 알아보는 그런 어떤 정표로서 이 뭔가를 쪼개어서 나누잖아요, 그죠? 어떤 몸에 치장하는 어떤 그런 도구를 둘로 쪼갠다든지, 혹은 아니면 어떤 명패 이름 쓰여 있는 거를 둘로 쪼갠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그걸 다시 만났을 때 간직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반쪽이 먼 훗날 다시 짝을 맞추게 딱 되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요, 분명한 확정이 되는 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반쪽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심볼룸이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신경의 뜻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주님과 우리가 서로 반씩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런 심볼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쪽, 그리고 주님이 반쪽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짠하고 심볼을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 반쪽을 맞추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한정된 그런 이 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신 주님,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더 풍요로운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그죠? 3차원의 한계 속에 있는 나의 방식, 우리의 방식으로 그렇게 그분 앞에 뭔가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언어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사도신경의 첫 번째 말, 크레토스라고 하는 말,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심볼을 짠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님의 그 초월적인 은총, 그리고 또 그 임재를 너 요거 말하냐? 그러고는 주님이 그걸 딱 맞춰 주시는 거죠.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심볼, 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 이 짝을 쫙 맞춰 주셔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천국이 또 사도신경 반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마주 내려오는 것인 겁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설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거 이러면서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는데, 이 말씀의 양식을 말씀으로 혹은 아니면은 복음으로 혹은 설교로 먼저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하여서 우리도 이 어떤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올려드릴 때 짠하고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설교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전문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요, 설교 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심볼을 내미시고, 우리가 또한 그 심볼을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짝을 쫙 맞추는 그런 게 되는 거죠.
뭐 순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내미느냐 뭐 그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할 때 주님과 우리의 반쪽 약속, 그 반쪽 약속을 이거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주님과 나눈 어떤 약속의 징표 뭐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또 다른 한편 이 사도신경은 나의 반쪽과 공동체의 반쪽이 또 서로 짠하고 맞아지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신앙의 일치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맞춤이 됩니다. 한마디로 성도들끼리 맞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뭐 예배 때 할 때는 모두가 함께 같이 고백을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고백하는 것은 누구냐면 나 개인이에요. 나 개인이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예배 때 함께 고백하면서 무슨 의미가 생기게 되느냐면,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고백과 나의 고백이 짠하고 맞네, 똑같네. 우리가 그리고 공동체구나, 우리가 서로의 반쪽이구나, 서로에 맞아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의미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쉽게 나와 너가 만나가지고 나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너 어떻게 예수 믿어?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 이게 되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 정체성을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이 참 사실은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 또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 같은 사도신경을 서로 짠하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은 요 둘은 같은 것이야 요거를 선언해 주는 일종의 보정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석 혹은 아니면 신앙의 어떤 정통 뭐 이런 것들을 담보해 주는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신앙 정성, 이 심볼룸이라고 하는 것을 예전 예배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신경을 전부 다 외우고 있으니까 예배 때 함께 같은 공성, 같은 소리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어떤 예배분 같은 경우는 마치 교동문처럼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니케아 신조 같은 거는 잘 모르죠. 그런데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흡사한데 니케아 신조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중들을 위하여서 이 고백문을 마치 교동문처럼 그렇게 순서지에다 실어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교동문을 하듯이 인도자가 먼저 고백을 하면 거기에 운을 맞추어서 그 다음 고백을 이제 12개의 조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인도자, 회중,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요, 이때는 이 심볼, 이게 뭐냐면 서로 화답의 의미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화답하는, 예배 인도자에게 그리고 예배 구성원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화답을 하는 그런 어떤 의미, 그렇게 해서 함께 어우러짐을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반쪽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심볼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신경의 의미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사실 그 출발은 복음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최초의 이 고백, 이 복음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지금 사도행전 9장 20절에 이 주체는 누구냐면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선포하고 이거를 전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의 가장 원시적인 근간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고백.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도대체 뭐 증명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론적으로 혹은 아니면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들이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짠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고백이란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또한 선포를 할 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고백이란 말입니다. 고백을 선포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양식입니다. 세 가지 존재 양식에 대한 고백.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존재 양식,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여러분 문헌에서 막 찾아가지고 혹은 아니면은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혹은 아니면은요 과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들이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양식을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나? 이것도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근간은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의 신비,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존재 양식에 대한 신비,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교회에서의 공적인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서 신앙 고백문으로 집대성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왈가왈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이 사도신경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인 직접적인 사도들, 그 사도들이 만들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만들었다, 그건 아닙니다. 한편 이것은 누가 만들었는가, 또 혹은 어떻게 작성되었는가, 언제부터 현재와 같은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분명하거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받는 자에 대한 자기 신앙 검증의 필요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자가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 그리고 그 검증 가운데서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의식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교육 훈련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어떤 표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으로서 기능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게 정비가 되어져서 신경으로까지 그렇게 발전된 것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들은 처음에는 신앙 내용, 그 신앙 내용의 이 드러냄, 그게 주 목적이었어요. 예를 든다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러나 부활하셨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단에 대한 보호에 그 내용이 점점점 향하게 되어졌어요. 교회사 가운데 이단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뭔가가 달라요. 끄트머리가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표준,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데 교묘하게 그 끄트머리에서 이게 희한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표준을, 이건 너 분명히 맞냐, 너 이렇게 믿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서, 다시 말해서 이단에서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쪽으로 그 내용이 점점점 또 발전되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의 문장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에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현재의 형태, 이런 어떤 형태, 물론 로마 가톨릭이 고백하는 것 중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고백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그 부분을 빼고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옥에 관한 거예요. 연옥에 관한 사상. 우리는 그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번역문에서 아예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형태, 이런 신앙 사도신경의 형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성 안에서 점점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의 사도신경 형태로 고백하는 이런 형태, 이런 모양새를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위에도 약간 이렇게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형태를 갖춘 건 아마도 한 8세기경쯤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디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실제로 이거를 어떤 공적으로 사용을 한 거는 2세기경부터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세례라든지 혹은 아니면 성도의 교육 훈련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고백들을 전성을 하면서 이게 2세기경부터 그렇게 갖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1세기의 초기 기독교죠. 초기 교회에서는 분명한 신앙 고백 전성의 당사자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그때는 이게 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다오면서 12사도들이 전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의 표준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뭐가 맞냐, 뭐가 옳으냐, 뭐가 정말 증거가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필요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전해야 하는데 뭔가 이야기하는 방식이 다르고 핵심이 다르면 안 되지 않겠나. 그래, 누구든지 똑같은 교리서를 가지고 신앙을 가르치자, 이런 뜻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의 규범을 만들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례받는 신자들의 결신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단들에 대항하는 바른 표준, 이런 것들이 점점점 그 중요도가 중요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세기경부터 현재의 사도신경의 기본이 되는 것들의 구색이 갖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신경이 12사도에 의하여 공동으로 작성되었다 라고 하는 전설이 4세기경의 교회 내에서 퍼지게 됩니다. 이런 고백들은 사실은 사도들에 의해서 이 고백, 아까 말씀드렸죠. 전설. 오순절 성령 강림되고 난 다음에 12사도 처음에, 그때는요 12개의 신조, 1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문장을 딱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 이 12사도 중에 또 다른 한 명이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도가 세 번째, 또 네 번째, 이런 전설들이 4세기경에 생기게 되어졌어요. 4세기경에. 사실은 이건 이제 이 미화죠. 미화고 우화죠. 우리가 이걸 믿지는 않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문에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겠는데, 그럼 이거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사도신경. 그래서 이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 고백문에 사실은 붙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세기 말경에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 시기를 전후해서 비로소 신앙 고백문 형식으로 이게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8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현재의 사도신경의 형태, 이 형태가 거의 확정이 됩니다. 물론 이후에 12개의 조문에서 로마 가톨릭이 2개를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14개의 조문으로 이렇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좀 반대하죠, 사실은. 하여간 좌우지가 이런 서방 교회적 배경에서 출발하니까 동방정교회나 혹은 아니면은 이집트의 콥틱교 이런 경우는 이 사도신경을 아예 예배에서, 예전에서 아예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다만 동방교회에서도 공이 인정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4세기 말경쯤에 이게 어떤 조문 형식으로, 문장 형식으로 구색이 갖추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325년, 4세기 초반이죠. 4세기 초반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니케아 신조 혹은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 게 고백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보다도 이건 4세기 후반에 거의 문장이 완성되었을 거로 여겨지는데 4세기 초반에 니케아 공의에서 고백했던 니케아 신조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배 때 쓰고 있는 4세기경에 갖추어진 이 사도신경 문장보다 더 길어요. 좀 이상하죠. 원래 촉이 꽤 짧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점점 발전하면서 거기에다 살이 더 붙여져 가지고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니케아 신조가 사도신경보다 더 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325년 니케아 회의 혹은 아니면은 그 이후에 381년에 열렸던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때에는 동서방 교회의 구분이 없었어요. 동서방 교회가 전부 다 함께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당시에는 범기독교권이죠. 그 범기독교권에서도 거의 지금의 사도신경과 동일한 비슷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도신경하고 인터넷에 워낙 많이 있으니까 니케아 신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원문을 두 개를 딱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표현 방법은 다른데 내용상은 차이가 별 없네. 내용상 차이가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아마도 발견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만 가톨릭 경우에 사도들에게 직접 전성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의 이 뿌리는 사도들에게까지 전성되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는 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속사도들이 2세기경에 또한 성도들을 이런 내용으로 가르쳤고 신앙 고백을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뿌리는 사도들에까지도 전성이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 전거된 사도들이 가르침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은 각계적으로 보게 되면 다 니케아 회의 시대 혹은 아니면 그 이전에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맹이는 사도시대께로 그렇게까지 올라가게 되더라. 이게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샤프라고 하는 학자가 이걸 밝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성을 인정하여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사용합니다. 그러나 혹은 또 그러기에 이 사도신경의 기원이 사도들이 아니다라는 의심은 늘 있어 왔었습니다. 특히 중세를 지나서 근세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이르니까 지식인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지식인들 사이에서 회의는 점점점 다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옛날 저술가들은 상당한 일치를 가지고 그것을, 여기 말하는 것은 사도신경을 말합니다. 사도신경을 확실히 사도들에게 돌리고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 함께 기록되고 발표되었거나 그들이 손에 의해 전해졌고 선한 믿음 안에서 수집된 가르침의 요점이며, 그래서 그 명칭에 합당하고 믿었다. 그것이 어느 곳에서 기원했던지 간에 나는 그것이 교회의 매우 초기에 사도시대의 모두들의 동의에 의해 공적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만큼 옛날부터 그것이 모든 경건한 자들 가운데서 거룩한 권위를 가졌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사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점은 논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우리의 신앙의 전체 역사가 그 안에 간결하게 그리고 명확한 순서로 요약되었고 그것이 성경의 참된 증거들에 의해 확정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해된다면 저자에 관해 고민하거나 다른 이와 다투는 것은 논점을 잃은 것이다. 사람이 성령의 확실한 진리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입에 의해 말해졌는지나 그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 기록되었는지를 동시에 알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신경을 누가 작성했느냐, 그건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저 믿음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라고 하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문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뭔지는 모르지만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세례교육을 받을 때 세례교육의 가장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대소요리문답 이런 것들입니다. 또 여기에서 선포한 회의가 있는데 역시 비슷한 정신으로 이 소요리문답 끝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할 것들을 추가하여 더 기록을 하는데 뭘 넣느냐면 여기에 그 끝에 10계명을 넣었어요. 10계명. 그래서 한때 우리 개신교는 이 프로테스탄트 예배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외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10계명을 외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 10계명하고 뭐가 들어갔었느냐 하면은 주기도문이 들어갔어요. 또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사도신경을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혹은 대소요리문답 혹은 아니면은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문이라고 있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앙고백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문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이 사도신경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 작성되었다거나 십계명과 주기도문처럼 정경으로 존중되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고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기독교 신앙의 간략한 요점이기 때문에 첨부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어떤 우리 신앙 믿음의 어떤 요약본입니다. 요약. 그래서 신앙 전성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사도 아니 사도 이전에 성경 말씀에 근거합니다. 가장 큰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존재 양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그게 가장 근본적 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권위를 지니는 그런 어떤 이 신앙 고백 필요합니다. 성경의 숨은 어떤 힘, 성경의 어떤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역동성,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에 서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 권위를 지니는 신앙 고백을 필요한 곳마다 또 힘차게 이것들을 선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힘차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이 당시 예비자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으로 따지자면 학습자 정도 될까요? 세례받기 전 기독교에 입문하는 자들, 그 예비자들에게 행한 설교가 있는데 1500여 년 전에 했던 그런 1600년 정도 전에 했던 그런 설교인데, 그런데 그 설교를 참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쿵쾅거리게 만듭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신조를 믿고 사랑할 수 있으며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신조를 직접 기록하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우리의 어떤 신앙 고백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직접 기록하실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깨달아 알게 만들 것이다. 아, 이렇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구나. 어거스틴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신조는 짧은 개요를 통하여 표현된 여러분의 신앙에 관한 규범입니다. 기억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적은 말들이지만 이를 통하여 표현되어야 하는 신앙을 위하여 커다란 선익을 얻게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적은 말들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을 희망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분의 나의 죄들을 사하시지 못하신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해하는 데 도달하도록 여러분이 매번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전성이 필요할까요? 전성되어지는 고백들이 필요할까요? 그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신앙, 그것은 전성되고 고백으로 그렇게 존재했을진데, 그리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여러 신앙 고백들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동일한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12 제자들과 동일한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그들에서 그들이 믿었던 그들과 동일한 신앙,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미국 땅에 있는 형제 자매와 동일한 신앙, 저 아프리카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동일한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위대한 신앙 전승과 고백들, 오늘들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한 가족 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됨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거룩한 격려를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서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